세상에 좋은 일 있으면 참 오늘 아침에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나 야곱이나 그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웃지 마라 그래도 다 웃지 않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바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지 않은 애굽의 창고가 곡식의 곡간 창고가 열리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기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뭔가 잘 될 때 기쁨이 당연히 주어지는데 늘 우리의 환경이나 일들이 늘 좋아지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감흥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림의 그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환경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남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내가 당하는 고난도 너무 힘든데 남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그게 뭐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셨길래 이해를 못 하셨나. 저는 또 이렇게 또 기다리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모자지간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군요. 아드님을 직접 키우셨습니까? 그러면 유모한테 부탁해서 버려버렸다고요? 큰일 났다. 성령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고 계셨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승현형제가 클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갓난 아이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수고하셨나요? 안 수고하셨나요? 태산의 고통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낳아놓으면 그냥 저절로 저만큼 큽니까?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저절로 혼자 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라도 반드시 받았기 때문에 살아서 사람으로 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들 똥기저귀 갈면서 힘들고 땀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힘듦을 당하고 자 그런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권사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엄마가 아니겠죠. 응아를 해놨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니? 하면 3일밖에 안 들었나 애한테 말이야. 4일째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쁘고 내가 뭐가 될까 소망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기쁨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 영혼들이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복음의 수고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당하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외면도 받을 것이고 바울 사도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왜 그렇게 못해 하면서 막 설교 시간에 막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병은 고치면서
당신 병원 왜 못 고쳐? 이렇게 하면서 막 욕듣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수고하는 당신을 그렇게 감옥에 넣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그 감격이 그를 기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당면한 이 지금 감옥 속에서 편지를 보내는 이 환경인데, 이 감옥이라는 환경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절대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초월한 그의 마음속의 기쁨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자신의 그 수고,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성도들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오히려 내겐 기쁨이다 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내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것을 통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얻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대부분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에서 조금 벗어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줘야지 하면서 주고받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이 구원의 기쁨, 이 복음에 대한 기쁨, 환경을 초월한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 내게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육체에 치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조금 모자라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해하셨죠? 옆에 내게 설명합니다. 시작.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구속주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구원의 사역을 했지만 십자가 사역을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남아있는데 그것을 내가 대신 보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정창구 집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우리 집사님은 결론만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에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건 확실히 기억이 나셨군요. 그게 아니고요, 그죠? 진짜 뜻은 뭡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뭔가요? 뭘까요?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정창무 집사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한 번도 틀린 대답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면 이제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주인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따리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주인 행세 그만하세요. 왜 내가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맡기면 되죠. 이기룡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좀 이해가 빠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기룡 성도님이 회사를 이제 어느 다른 곳에 이제 합병을 해서 갖고 있는 회사를 다 넘겨줬어요. 빚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합병한 회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기룡 성도님은 빚 검사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주인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 빚 걱정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넘겨줘 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책임질 만한 것은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할 것도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무겁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나보다 더 현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나는 그냥 홀가분하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라는 말씀처럼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더 걱정하겠습니까? 주인이 더 걱정하는 거죠. 이기룡 성도님은 이제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 넘겨받은 주인이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장이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누가 당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겁니까? 고난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지요. 좋은 말 할 때 그 빨리 보따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주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도 주의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당하는 고난은 결국 누가 받는 고난이 되냐면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는 고난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처럼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영광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 영광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하늘 보좌에서 받으셨던 그 영광과 같은 영광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남은 고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성도의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영광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덤으로 어떨게래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다가 그냥 고난 받는데, 그 고난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주님 받으시니까 주님 힘드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주님 힘드시지요. 주님 힘드시죠.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되면서 사실이 될 때 진짜 기쁨이 내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것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절대 헛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세상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이 고통이 아니라 고통 속에 멸망당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성도들은 고난이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수고가 뭐냐 하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아멘. 자, 내가 교회의 일꾼이 왜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도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왜 직분자로 세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성도들 많이 모아서 빨리 이렇게 대형교회 만들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일을 해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이 되는데 일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위한 일꾼이 되게 되면 깍두기파와 김치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깍두기를 담그고 싶거든요. 그래서 깍두기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합니다. 나는 깍두기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겠다 하면서. 근데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김치 먹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깍두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래층과 위층에서 각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꾼이 자신도 모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일을 위한 일꾼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갖다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갖다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위한 일꾼이 되게 되면 연합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음식 안 먹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거 안 먹겠다. 나 안 먹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할 때 복음이 중심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 외에는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경륜이라는, 번역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임 이런 걸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경륜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경륜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해 가시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시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려면 하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한테 배우시고 최고의 경영자십니다. 지구 조그만한 이 덩어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경영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을 나중에 고백할 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들을 그는 살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일이 좋아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만이 내 모든 어떤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일꾼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꾼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밀은 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낸 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계시해 주셨을 때 그 비밀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그 속에 감춰져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그 속에 감춰져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춰졌는데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뭐다고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성도는 그 비밀을 맡은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가장 신비로운, 온 우주의 가장 신비가 뭐냐면 바로 이 비밀이거든요. 온 우주의 가장 신비는 비밀인데 바로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 비밀 가지고 있다, 나 비밀 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뭔데? 그러면 예수님이야. 에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밀인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아멘. 여기에 각 사람이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했던 바울 사도는 이제 이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길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비밀은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니까 다 이 비밀이 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구원받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나기 시작하면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나중에 뛰고 나중에는 스스로 일어서는 것처럼,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고 멋있게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훈련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강건한, 구원을 입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살아났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생각도 다시 살아나고 육신도 다시 회복되고 환경도 다시 회복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목이야. 이런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29절 마지막이죠. 29절 한번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겠다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내 삶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또 수고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9절을 보게 되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그 원동력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잘했습니다. 바울사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사도는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그건 저한테 축하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바울사도는 곧잘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비밀을 간직하며 그 비밀을 이제는 나타내는 자로서 고난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면서 그가 나가는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 가지시고 이번 주간에 다 주름살들이 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웃다가 주름살 생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행복해 하다가 주름살이 활짝 펴지셔서 다음 주에는 제가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름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서 훈련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한번 할까요? 다음 주에는 밝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충만히 받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